오늘은 시편 116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 장 보지요.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찬양하며 손을 들어 하나님을 연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손을 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공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대표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만은, 우리는 각자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TV를 보면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의 간증거리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간증이 아니고 소소한 것, 내가 기억할 만한 작은 것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삶의 변화와 그의 은총을 머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 간증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간증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가요? 큰 위험에 우리가 직면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간증의 핵심적 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때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 또는 간증으로 우리에게 들려진 한 인물이 있죠.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간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간증에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내가 입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 불쌍히 여긴다는 것인데, 이 긍휼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러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받는 것을 긍휼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은혜는 또 무엇인가? 여러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취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얻는 것을 은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고 나는 은혜로서 그 사도직을 감당한다고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사역을 이행하면서 변화를 경험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대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자기 후반부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인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116편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할렐 시편이죠. 이집트 시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음을 찬송하는 시에 일련의 모든 과정의 중간에 있는 시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속에서 자기의 개인적 간증, 하나님의 구원하신 개인적 간증의 형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릴 것인가의 각오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구원함을 경험한 자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시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 시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영혼의 심령으로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 간증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결정과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네. 처음에 한 분이 그냥 입만 껌쩍거리다가 두 번째 물으니까 확신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는 공동체의 고백도 가능해요. 모여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앞서 질문 속에 들어간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인 것이고 조금 넓은 의미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기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가장 근원적으로 구약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신약 전체를 총괄하는 아주 근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졌는가 시인이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까? 이 세상은 죄악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단한 삶을 살아요.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 돌아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내어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습으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할렐루야. 막 우리가 허공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우리가 잡을 수 없는 뭔가의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불평하고 넋두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데 내게 찾아오셔서 직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최고의 우리의 실제 모습이 뭘까요?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반복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최고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 중에 행동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애매하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사랑을 입어서 찬송하는 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최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기도가 잠깐 어느 때 어느 구체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거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기도해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나라 올 때까지, 그리고 내 구석구석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에 스쳐가는 순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멈추지 않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고난이 해결되었을 때도 기도하고, 내 삶에 고통이 밀려와도 기도하고,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가져도 기도하고, 내 삶이 빈해지고 연약해도 기도하고, 부해지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슬쩍 수월에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기도하고, 내 삶이 평안할 때도 만족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은 개인의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삶의 고난이 있어도 나를 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해가지고 간증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한 대로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시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축복으로 가지고 나타나시고, 은혜로 나타나시고, 긍휼로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의 약속을 계속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내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더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 간증할 때 꼭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에 이르렀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크고 작은 불편함이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얽매여져서 쓰러져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혼란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응답과 체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이하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쭉 나열하면서 그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건지시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내가 넘어지는 순간에 내 발을 거두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간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가? 이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때도 찾아오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넓고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구원을 선물로 주셔요. 기도할 때 들으시고 곤고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 있어도 어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그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랬습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의로우시며 그랬습니다.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불의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 흠악의 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므로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건져내리라. 이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죽음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갖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동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하고 뒷부분에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그 넓이와 깊이를 어찌 깨달을 수 없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어눌한 기도도 받으시고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도 받으시고 험악한 기도도 받으시고 무지한 기도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잘못 구하면 치시고 엉뚱한 대로 나아가면 우리의 길을 막아내시겠지만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든 어디에서 무릎을 꿇든 하나님께서는 전부 받아주시고 그 긍휼 가운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증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목전에 머무는 것처럼 내 삶이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거 하나님 계시는 생명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걸어갈 때 척박하잖아요. 비가 내려서 질퍽거릴 수도 있고 돌뿌리가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앞에는 험산 줄령과 같은 높은 산이 위치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땅이 되고 사랑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업고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척박한 우리 인생길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기억할 것, 이 시인이 고백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내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시인의 첫 번째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할렐루야. 믿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할 때, 만족스러울 때, 뭔가 건강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쉬워요. 그런 말은 아주 쉬워요. 근데 내 몸이 꺾어지고 내 심령의 고통이 다가오고 내가 구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 줄 알고 긍휼과 자비의 은혜로 날 품으시는 것을 믿고 찬양하게 될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무엇보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환난 속에 혹시 있을 때라도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죠. 구원의 잔을 들겠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갑자기 구원의 잔이 나오냐? 축제죠, 축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할렐 시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벗어났을 때 절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그런 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증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구원하시고 나 자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소위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잔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잔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추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은 혹시 환난에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원수들의 애호쌈을 받아도 두려워하고 떨고 낭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이미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재차 반복을 해요. 간증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인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이에요. 기도예요. 이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여러분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 고백과 인생을 모두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서원의 기도인 거예요. 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하셨다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의 절들을 들으면서 내 하나뿐인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서원하여 기도한 것은 다 갚겠다. 이것이 시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여서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삶을 살리라. 나를 치료하시고 내게 축복을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찬송하리라. 그 결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예수 믿고 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예수 믿고 나서 소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성으로 하나님 앞에 심령 드릴 때 드렸던 그 기도가 소원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이 시인이 말하기를 14절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시인의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그랬어요. 이름은 기쁨은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다. 그리고 찬송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아 내 소리를 들어봐라.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로 마감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와 승리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깨우쳐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서운한 것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마다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를 그렇게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